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시간에 맞추어서 또한 우리의 방조자의 주학에 맞추어서 함께 묵상하심으로 더불어숲 교회 개척 설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는 사도신경을 함께 우리가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0장 하겠습니다.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시고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교회 지체로 연합하게 하시는 예수님, 오늘 이곳 인천 청라 지역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더불어숲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특히 교단 삼천교회 개척 운동에 또 하나의 귀한 열매를 허락하시니 우리가 함께 모여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순간을 함께 기뻐하고 격려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소리가 이곳 문턱을 넘어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모든 영혼들의 마음에까지 들리게 하옵소서. 오늘 설립 예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며 나아가는 새로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불어숲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지역의 문 영혼을 살려 마침내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신병들을 이미 예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영혼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처럼 변했던 것처럼 문 영혼들이 변화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무럭무럭 자라나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고 후원하고 나누어주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교회의 강단에 세우신 이주연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구에서, 일산에서, 진주에서, 서울에서, 인천에서 훈련시키시고 이제 마음에 부르심을 주시사 위대한 주님의 교회를 꿈꾸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은사와 말씀 묵상의 능력과 교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목양을 위한 지혜와 명철을 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쓴 말씀으로 말미암아 받는 조롱을 고독하게 이겨내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사모님과 두 아들 위에도 축복하셔서 가족이 사랑으로 서로 지켜주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먼저 참된 교회를 날마다 맛보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때마다 먹고 쓸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해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의 아내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립 예배를 드리기까지 기도로 물질로 수고한 많은 분들의 헌신과 땀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말씀을 전해주실 박대관 목사님을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불어 숲교회에 허락하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맡아서 수고하는 모든 인천노회 주님의 종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선한 오른손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마전 선두교회 이강민 목사님 나오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저는 검단에 있는 마전동의 마전 선두교회 이강민 목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제 소개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인천로의 전도부 서기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도부 서기로서 성경 봉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0절로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예, 이 시간은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작은이들 교회 우리 박대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소식이 있고 좋은 소식이 있지만 구원의 소식, 영생의 소식,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소식이 가장 복되고 귀하기에 이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도 귀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 더불어 숲교회가 이렇게 설립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이 교회와 우리 이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되는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인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복음의 이 전도자로, 사도로 아니면 이렇게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10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말씀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안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할 때에 거부를 했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를 이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꾼으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인정치를 않았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 이 하나님의 구약에 선택된 자기 민족에게만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이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민족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이 바울 사도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치 않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미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래서 자신들만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민족으로 내세우자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강한 어조로 반박을 하고 있어요.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다 전해진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학의 모든 민족들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12절 중간절에 보면 그분은 누구냐? 오직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치 않았어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시대와 인종을 초월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전해져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15절에 자신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도 그가 반드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전파할 수가 없겠느냐. 내가 보냄을 받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됐고 부름받았고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그가 전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바울 사도가 10절에서 고백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루고, 또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전파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말해요.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14절에 보면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그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냐 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일꾼으로 전도자로서 부름을 받은 이제 이 시대가 일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꾼이 필요하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구원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데 있어서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전파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냐 이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됩니다. 왜요? 전파하는 자가 없다. 자, 씨를 뿌리지 않는데 열매가 납니까? 씨앗이 나고 곡식이 거둘 수 있을까요? 씨앗을 심지 않는데 종자를 땅에 떨어뜨리고 심지 않은데,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옥토라도,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도 여러분 결실할 수 없어요.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결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옥토도 중요합니다. 좋은 땅도 중요합니다만은, 따라합시다. 누군가가 씨앗을 뿌리고 심고 종자를 땅에 깊이 묻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씨가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면 반드시 풍성한 소출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구원은 어느 한 민족의 독점물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의 구원은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전해져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가장 소중한 주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으로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하는 이가 없는데, 알려주는 이가 없는데,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자, 거기 10장 14절의 중반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어찌 믿으리요. 어찌 믿느냐. 이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이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 배우지도 않았고 듣져보지도 못했고 그런 소식을 접해도 못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전하는 자 바울 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구원의 문제 해결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들어야 구원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모든 여건이 미약하고 연약하고 약할지라도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심고 뿌리고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걸어야 돼요. 주님처럼. 주님 생명 거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열매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씨앗을 뿌릴 때, 종자를 뿌릴 때에 염려가 돼가지고 길짝밭이나 돌짝밭, 가시덤불에 떨어질까 봐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뿌리고 심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반드시 좋은 옥토에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기름진 땅에 떨어지게 합니다.
이제 우리 이주연 목사님이 우리 더불어 교회를 이제 숲교회를 이렇게 세우셔서 통해서 이 더불어 숲교회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좋은 씨앗이 이제 이 지역에 지금 뿌려졌습니다. 이 복음의 좋은 품종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좋은 품종이 지금 떨어졌어요. 반드시 좋은 결실이 수확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믿어요. 믿습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비가 와도 뿌리시고 눈이 와도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몰아쳐도 우리 주님의 구원의 좋은 씨앗을 주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필요 없어요. 따지지 말고 뿌리고 심고 나가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왜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울며 씨를 뿌리면 어떻게 거둔다고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시잖아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요, 주님을 구원을 모르는 이들이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의외로 많습니다. 허다하게 많아요. 설교 다 마쳤어요. 이제 끝나요. 제가 2005년도에 우리 인천에 와서 개척을 하고 처음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 한 5개월 6개월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지 교인이 한 5, 60명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7개월 만에 포기했습니다. 목사가 자신감이 없어서 포기한 게 아니고요. 공부방을 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싶어가지고 교인들 다 돌려보냈어요. 다 가세요. 나는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돌려보냈어요. 다 돌려보내고 청소년 공부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루에 한 4, 50명씩 애들이 오는데요. 여기 서구에서도 아이들이 오고 우리 쪽에 동구 쪽에 한 5개 학교, 남구 쪽에 학교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한 4, 50명 1년 360일 했습니다. 하루도 안 빠고 지그들이 놀든가 말이 공부 못하는 놈들 점수 20점짜리도 안 되는 아이들이 오니까요. 이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야 되니까 안 되겠어요. 논에서. 그래서 1년 360을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지그가 안 오면 안 왔지 공부를 가르칩니다. 제하고 우리 아내하고 아들 이제 우리 아들 둘이가 목사인데 목사하고 우리 딸 사모하고 5시 붙어서 전과목 피아노 영어까지 우리 딸이 피아노를 하니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95%가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봤어요. 왜 안 가느냐? 부모들이 교회 안 가시고 또 그들은 우리는 우리의 문화는 교회를 가야만이 떡도 얻어먹고 성탄절에 뭣도 얻어먹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교회 안 가도요. 놀 게 많아요. 컴퓨터 가지고 뭐 그러니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본 거야. 교회 문짝과도 안 가봤어요. 성탄절에도 안 가보고 여름 성역도 안 가보고요. 초대해도 안 가죠.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복음을 듣지 못하니 95%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공부방을 제가 한 5년 한 것 같아요. 5년 동안 거기만 한 것도 아니고 여기도 하고 연수동도 하고 강화까지요. 3군데를 밤낮으로 우리 가족이 뛴 겁니다. 이거 그들이 복음 전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들 놓치면 왜요? 그 아이 하나를 잡으면 그 아이의 부모, 형제, 가족들이 다 따라오겠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옛날에 전도할 때 아이들 주일학교 전도해가지고 부모들이 다 나왔잖아요. 알고 있죠? 연세가 50대, 60대 되신 분들, 제 나이 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 나이는 이제 조금밖에 안 돼요. 머리가 좀 없어 그러지. 네, 은퇴는 뭐 요거 정도 남았는데요. 이거 좀밖에 안 되는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우리 교회들에 선포돼서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 다 갔죠? 떡은 먹으러 성탄절날 뭐 했을 때. 그래서 다 구원 오는데 이 아이들을 지금 교회들이 다 포기하고 있어요. 왜요? 바쁘니까 안 나온다 그래서 아이들. 그런데 한 생명이 구원하면 그 아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 오게 돼 있어요. 이 목사님 어린 아이 하나 적당히 생각하지 마세요. 소중합니다. 그 아이가 열매를 맺으면 대단합니다. 다음에 그 아이가 마누라 데리고 와, 아들, 딸 데리고 와. 다 데리고 와요. 줄줄이 사탕이 된다고요. 아이들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요. 제가 지금 무료 급식사를 하거든요.
1년 360일 할머니 어르신들 밥 먹이고 있어요. 밥 먹이고 그래 지금도 오늘도 한 70명 80명 와서 이제 가져가고 했는데요. 1년 360일 밥을 줍니다. 제 목사가 밥을 지어서 밥하고 국은 제가 하고 우리 집사람이 반찬하고 지금 7년간 하고 있어요. 17년간. 텔레비 안 봤죠? 안 봤을 거예요. 저희 TBC 나가기도 하고 신문 한 10군데 나갔을 거예요 아마. 뭐 SBS도 나가보고 뭐 CBS 라디오도 나가보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무료급식소를 하게 된 동기가 뭔지 아세요? 주일학교 요즘에 잘 안 돼요. 그런데 노인들은 교회 옵니다. 왜요? 밥을 주고 1년 300씩 밥을 주니까 왜 1년 300씩 밥을 준 줄 알아요? 목사가 막 부자 아니요 국가 지원 안 받고 하고 있어요. 이런 자라나 국가 지원 안 받습니다. 국어 시가 안 받아요. 지금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요. 우리 교회들에서는 10년 동안 한 교회도 도저 들어온 데가 없었어요. 요즘에 조금 이제 우리 교단교회 한 교회가 이번 3월달부터 한 교회가 주겠대요. 처음으로 우리 교단교회가 처음. 그리고 합동축교회 우리 아들들이 다 합동축교회 목사들 부목사로 다 가 있으니까요. 여기 청라은행교회 알죠? 몰라요? 모르시네요. 교회 조그만해 한 1000명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부목사로 하나 있고 저기 수원에 원사랑교회 한 2000명 모은 데가 하나 있고 우리 사이는 미워가지고 울릉도로 보냈습니다. 2달 전에.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이 어르신들이 왜 중요하냐? 이분들은요 아들 딸 키우고 돈 벌고 하느라고 또 다른 종교에 있다 보니까 교회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구원을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식도 싫어 누구도 싫어 다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급식소는 1년 3일 밥 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구원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태어나기를 나는 이삭듣게 하고 있다. 마지막 이 떨어진 이삭들 이가 다 빻고 걸음도 걸지도 못하고 뭐 준다고 그러면 뛰어오다가 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들이 복음 전하는데요. 그들을 여러분 이제 복음 전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 그 옛날에 누굽니까? 충영교회 김 목사님 아시죠 목사님? 충영교회 돌아가신 김찬희 목사님 네.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가장 자기 목회 중에 씹었던 것이 장례식이었어요. 장례식이 나면 목사님이 그냥 탁 달라붙어가지고 가서 해주니까 가족들이 그냥 이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부모에게 하는구나. 감동돼서 교회를 다 나온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다. 그래서 자기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다고 제가 한번 세미나 갔더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창희 목사님이. 그런데 여러분 그 장례식이 중요합니다. 저도 장례식을요 여기 오기 전까지는 한 100구 정도 치른 것 같아요. 시골교회 어디 교회 갔으면서 옛날에는 다 손으로 목사해 주기를 바랬거든요. 다 입간했잖아요. 입간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자녀들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이 드신 노인들이니까 내가 이제 밥을 주고 돌봐주니까 자기들이 부모들을 잘 모시할 때 명절 때 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회 되면 제가 살고 있는 게 가까운 교회 가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다 끝냈다 했죠? 진짜 다 끝났어요. 이게 한 장도 안 남았네요. 다 끝났는데 이게 말이 안 붙네요. 이게. 어이구. 말 안 붙네요. 예. 마칩시다. 뭘로 마치느냐? 우리 국민 중에 지금 몇 프로가 비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80%. 그래요. 옛날에는 4명당 1명이었는데 요즘에요 다 천주로 가고 올로 빠져가지고 요즘에 20% 될랑간될랑 그래요. 지금 심각하죠. 20%가 될랑간될랑. 그 80%가 지금 비크리스찬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구나. 전혀 모르구나. 이 사람들 우리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가요 많이 더 설립돼야 됩니다. 정말 우리 그다음 목사님도 정말 우리 장로님 고생하신데요. 너무너무 우리 귀한 일 하고 있잖아요. 교회 많이 설립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더불어숲 교회가 이 중대한 이제 사명을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맡은 교회, 도구로, 씨앗으로 이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세운 교회이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 이 목사님 그리고 가족들, 우리 또 모두가 또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은 이 귀하신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전해야 될까요? 아이고 큰일 났네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마지막이 주님이 오신 날인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다 입다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이단들에게 물려간다니까요. 끌려가고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우리 더불어 숲교회가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구원의 씨앗이 기쁜 소식이 아름답게 우리 더불어 숲교회를 통해서 이제 뿌려지게 됩니다. 뿌려졌습니다. 주여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교회를 채워주시고 이제는 좁은 공간이지만 앞으로 1년, 2년 후에는 땅을 사고 교회 건물을 짓고 하는 분쪽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교회로 주님이 늘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며 어떠한 일이 올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 갖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은 찬송 시간입니다. 아니, 여기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은 이렇게 나중에 들어오실 때 하신 분이 있고요. 나가실 때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208장 헌금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세인천교회 김경근 목사 나와서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설립 예배를 드리는 더불어 숲교회 위에와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